오늘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몸이 있습니다. 몸이. 저와 여러분도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죠. 우리 몸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의미기도 하겠죠. 근데 사실 우리 몸은 참 연약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마음과 달리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또 삶의 여러 모든 부분에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모든 것을 날아갈 것 같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육신은, 몸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사실 오늘만 해도 그렇겠죠. 지금 예배자로 나와 있지만 오늘 여러분의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오늘따라 더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은 몸이 너무 좋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몸이 있다, 육체가 있다. 여러분의 몸은 어떤 상태인가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 몸을 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에 비유를 하는데 바울이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보고 계시다가 이 우리라는 단어가 바울이 좀 광범위해서 써요. 자기 개인을 말할 때도 더러는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가 하면 더 넓게 말하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한 지체다, 한 공동체다, 그런 의미로 우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시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질그릇에 가졌다, 몸이다,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면서 그 그릇인데 질그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그릇 하면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던지면 깨어지겠죠. 뭔가 두드리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닦지 않으면 언제든지 더럽혀지고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상태,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사실은 인간, 여러분이 보기에 사람은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대단한 존재인 것 같기도 하죠. 세상을 다스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인간은 지극히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뭔가 큰 걸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지극히 작은 것 앞에서도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건 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면서도 이 지극히 작은 것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우리를 보게 되거든요. 이게 큰 것 같으면서도 지극히 작은 존재, 지극히 작은 것 같으면서도 큰 존재가 인간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존재지만 질그릇 같은 내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바울이 질그릇에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최고의 지식인이고 그리고 최고의 자질을 가진 촉망되는 젊은이였던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정말 누구보다도 앞날이 촉망되었던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나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아 문화생 중에 선두주자였던 그가 정말 율법에
도사였고 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고난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바울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구나. 내가 율법에 능통하고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고 최고의 자질이 있고 뭔가가 기대되는 내 인생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질그릇 같은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진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진짜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강조했던, 수차례 강조한 것 중 하나가 그겁니다. 진짜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면, 이전과 다르지 않다면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난 그 주님, 그 하나님은 이전 것에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잘못된 가치관을, 잘못된 목표를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시정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예수를 진짜로 만나면 바울처럼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메섹 도상을 향하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깨달은 게 이겁니다. 질그릇에 불과하구나.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그릇에 내가 보배를 담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릇은 뭔가 담아내는 것이죠. 뭔가 담아내야 돼요. 재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용도가 결정되는 거죠. 질그릇에 불과한 인생인데 내 안에 예수를 담았어요. 내 안에 복음을 담았어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 육에 속한 자 열심히 뭔가 이루어가고 살면서 장래가 촉망되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죠. 그럼 여러분, 생기를 불는 순간 뭐가 되죠?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흙덩이였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어요. 질그릇에 불과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주님을 거기에 담고 보니까 내 안에 생명이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인간이 달라졌어요. 인간성이 달라졌어요.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릇의 용도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전까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들, 그걸 담는데 사람의 모든 것, 사람 때문에 그릇을 담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열심히 율법을 쫓아가고 그걸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가는데 앞장선 열심을 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가 돌아선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생명이 되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내가 주님을 담고 보니, 복음을 담고 보니, 이 보배, 이걸 담고 보니 이제는 땅에 있는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거기에 무엇이 채워졌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죠. 주를 몰랐을 때, 주님을 몰랐을 때 세상 것으로 꽉 채워서 여기 가면 된 줄 알았어요. 율법을 채웠어요. 복음을 아닌 율법을 채우고 거기에 열심을 읽으시면 된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채운 이 모든 것은 비워야 되겠구나. 이걸 비워내고 그리스도 예수를 담아야 되겠구나. 복음을 담아야 되겠구나. 그걸 담고 보니까 그의 마음에 주님을 닮은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에게는 하늘을 바라보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 땅은 항상 소란스러워요. 늘 소란스럽습니다. 싸웁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국가 간에 경제대국, 군사대국,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미를 해서 성과를 거뒀냐 안 거뒀니 논란도 많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국격을 떨어뜨렸다 하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논란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 문제를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땅에 살기 때문에,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소란한 겁니다. 부족합니다. 부패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을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앉아있지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 인간과의 문제 많아요. 땅은 항상 요란합니다. 땅은 항상 소란스러운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때 문제가 있었어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는 많은 문제가 나와요. 그게 땅에 사는 우리의 문제예요. 땅은 늘 소란해요. 그런데 멈춰서서 하늘을 보십시오. 태양을 보세요. 달을 보세요. 별을 보세요. 바람을 보세요. 공평해요. 싸울 일이 없어요. 하늘의 것은 항상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공평하게 임합니다. 거기서 다툼이 없어요. 누구에게는 하늘은 동일하게 전무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았더니 거기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세상은 적게 가진 자, 많이 가진 자 싸움이에요. 큰 자, 작은 자의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이에요. 근데 하늘은 싸울 게 없는 곳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고 보니까 땅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열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담고 보니까, 질그릇에 주님을 담아내고 보니까, 이것에 싸울 게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보니까, 하늘의 꿈을 품고 보니까 다른 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참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냥 이게 뭐 붙어있는 이거 땅에 있는 것하고 막 힘든데, 불치병이죠. 욥이 지금 걸려있는 게. 힘들어요. 괴로워요. 멈춰서서 하늘을 봐봐. 하늘을 쳐다봐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하늘에 있는 뭔가가 우리의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죠. 하늘을 우러봐라. 사람보다 높이 떠있는 구름을 바라봐라. 저 구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주목해봐라. 이런 뜻이었겠죠.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잠시 멈춰서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나옵니까? 어두운데 빛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어두운 간 빛이시라 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질그릇 같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더니 그 마음이, 그 빛이 내 마음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에 깨달음을 오고 보니까 바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 오늘 7절이었던 거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의 마음에 주님을 담고 보니까, 우리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위대한 것은 바울이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이라는 나의 그릇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붙잡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진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박해하던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인데, 정말로 예수를 박해하던 그가 예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십자가를 자랑해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세우는 자로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럼 바울이 이런 사람이면 바울의 앞길을 그냥 평탄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체포됩니다. 구금됩니다. 40에 한한 가문한 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줄입니다. 목마릅니다.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쓰러지질 않습니다. 죽질 않습니다. 망하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 8절 한번 봅시다. 8절,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붙잡아 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한 단어로 말하면 구약은 순종하면 돼요. 신약 성경에 오니까 뭐가 등장하죠? 순종을 넘어 사랑이 다가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예수를 질그릇 같은 내 몸에 담았을 때 바울이 말한 달라진 인생이 다가온 거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잘 아신 탕자 비유가 있죠. 수수께끼를 하나 낼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탕자는 언제부터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을까요? 언제부터?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길을 떠나요. 다 유흥비로 날려버려요. 이제 거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나 돌아오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온 탕자가 아들이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변함이 없었어요. 문제는 탕자 자신이었죠. 문제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이 우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은 바가 되었다. 성경은 그걸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뭐가 돼요? 생명이 살아나질 못해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오늘 본문 6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그 얼굴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니까 우리가 그 빛을 받았더니 우리 영이 살아나요. 우리가 회복돼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나고 보니까 뭐가 됐던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땅에 속해서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그것 때문에 부패하다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다가 그것 때문에 하여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주의 빛이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니까 예수 믿어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 하늘문이 열리고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보니까 아, 내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보니까
하늘의 소망이 열린 거예요. 예수 안 하늘의 소망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황하다가 사랑을 입어, 은혜를 입어,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다가와서 꽃이 피어난 거죠. 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가치관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180도 달라져서 율법주의에 거하지 않고, 반율법주의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로 머물게 되면 율법, 구약의 율법의 매임에 뭐가 나올까요? 다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잘못만 보여요. 정죄해요. 그 사람을 심판해요. 반율법주의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말씀이 무시되고 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시고, 반율법주의도 내려놓게 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인데 어떤 질그릇?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 된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주님이 덜어주신 거예요. 갚아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읽고 보니까 내 안에 보배가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해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날카로운 율법의 칼을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남을 타다는 데는 앞장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였다는 사실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1만 달란트 은혜를 입은 자가 나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입어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를 심판하기 전에, 그를 정죄하기 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은혜를 입어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담은 것처럼 당신도 그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돌아오라고 자비를, 은총을, 은혜를 베푸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로 살고 나는 죽은 사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자아가 죽었어요. 이제 내가 육적인 것들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 끌려서 내가 주님으로 사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지기 쉬운 그릇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사방에 드러내는 인생으로 새로운 영광을 드러내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예수가 죽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살 수가 없잖아요. 내 자아가 죽고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끄트러지기 쉬운 질그릇같이 보여도 보배를 담고 보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결코 우리가 쓰러지지 않은 것은 이전에 행하던 모든 것은 비워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았더니, 내 안에 복음을 담았더니 이제는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이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가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보배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다툼과 분쟁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나를 들어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화해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런 거죠. 가서 화목케 하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란 말을 쓰잖아요. 평화를 주는 사람이에요. 다툼을 일으키는 문제아가 아니고, 그가 있더니, 그가 섰더니 그 다툼이 사라지는 거예요. 위로가 나와요. 은혜가 나와요. 그럼 위로가 되고, 위로. 여러분, 그 다음에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우리는 매일 기도하죠. 찬양하죠. 오늘도 여러분 마지막 찬송이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를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화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평화가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질그릇 같은 존재일지라도 이 몸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보배가 주의 은혜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로,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로, 누군가를 일으키는 도구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새 힘을 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회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